오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을 중심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마태복음 2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이 이제 이렇게 시작하죠.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니. 무엇을 봤다고요? 별을 보고 이제 경배하러 왔는데요.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밤 하늘에 반짝이는 그런 별, 물체를 보면은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미국의 동부 지역으로 드론이 나타난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굉장히 이상한 일이다. 굉장히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 드론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면은 SUV 트럭만 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드론이 아닌데,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저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떠한 해를 끼치는 안보의 위험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전히 저게 무엇이고 왜 있으며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점점 많이 나타나는 것. 어떤 사람은 이란에서 온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중국에서 또 저런 적대 국가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하여튼 두고 볼 일입니다. 지금은 그렇고요. 예전에도 뭘 보고 왔다고요? 이 소위 말하는 동방 박사라는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mysterious star, 그렇죠? 이상한 신비한 별을 보고 그 별을 이제 쫓아왔습니다. 이것을 이제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wise man had seen a mysterious light in heavens upon that night when the glory of God flooded the hills of Bethlehem. 쭉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별이 결국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아시는 대로. 그렇죠? 박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베들레헴 언덕을 가득히 채웠던 바로 그 밤에 하늘에 빛나는 신비한 빛을 보았다. 그 빛이 사라지자 광채나는 한 별이 나타나 하늘에 머물렀다. 근데 이 별이 어떤 별이냐면 항성도 아니고 유성도 아니고, 그 현상은 극도의 흥미를 일으켰습니다. 자, 화이트 부인은 여기서 이야기하기를 그 별은 멀리서 빛을 발하는 천사의 무리였다라고 여기서 기술합니다. 그런데 이제 박사들은 그것을 이제 보지 못했죠. 그런데 이 별이 갑자기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졌어요. 사라지고 다시 나타나는 과정에서 이제 헤롯 왕,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왕에게 가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헤롯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박사들이 한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자, 구약에,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메시아가 어떻게 나오는지, 어디서 탄생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물어봅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당연한 질문이겠죠. 자기가 왕인 줄 알았는데 진짜 왕이 나타났다고 하니까 이제 굉장히 근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이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그런 성경 말씀이 여기 이제 마태복음 2장 5절에 나오죠.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기록된 바, 미가서에 있는 말을 코트합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베들레헴에 이제 이 메시아가 탄생하는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탄생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그 초림에 관한 예언이 300에서 400번 그런 예언이 이제 기술되어 있다. 그러니까 한두 번 얘기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몇 번이라고요? 300번에서 400번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나심을 이야기를 하는데,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탄생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처녀가 잉태하여 그 아들을 낳는다는 말씀 기억하시죠?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시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임마누엘. 그 이야기가 그대로 이제 반복이 되죠. 장소, 아까 방금 읽었던 미가서 5장 2절에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또 계보를 여기에 이제 다윗의 후손에 대해서 그 메시아가 그 다윗의 후손으로 이제 나온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시면은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이제 메시아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기에 대해서는 다니엘서 9장 25절에 보시면은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때에 정확한 그 어떤 계통을 따라서 정확한 장소에 이렇게 메시아가 나온다는, 메시아에 관련된 모든 많은 예언들이 한 300~400번 반복이 되는데요. 그리고 메시아가 탄생했을 때에 이제 시련이 닥치죠. 어제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보시면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사내 아이들을 이제 죽이는 그런 대학살극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장 7절 보십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습니다. 8절 가시면은 베들레헴으로 보내면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가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완전히 거짓말이죠. 찾으면은 이제 해칠 그럴 요량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인데, 자, 그래서 이제 9절에 가시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다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위에 머물러 섰다. 그들이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그 별이 사라졌다 이제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 저기 있구나. 그리고 이제 찾아가서 이제 경배할 수 있도록.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꿈에 헤롯이 그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그러한 지시하시를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 예수 탄생에 관해서 마태복음 2장하고 누가복음 2장인 대표적인 성경절인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너무나 잘 모르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 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은 이것이 그냥 뭐 어린아이들 이야기 또는 뭐 이미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읽으면은 자기의 그 고정관념에서 갇혀서 더 이상 앞으로 못 나갑니다. 많은 분들이 이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는 것을 갖다가 그 예를 들어서 사관이 없어서 이제 예수님이 그
마구간 그 구유의 아이를 놓았다 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동방박사 거기 가서 경배하는 걸로 이제 착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2장 11절 아까 보신 거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 구유가 아니고 마구간이 아니고 집에 들어갔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다음에 좀 지나서 또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이 동방 박사들이 꽤 긴 여행을 했다고 거기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을 찾아간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믹스해서 이제 우리들은 많이 생각을 하게 되죠. 크리스마스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소위 말하는 birthday가 December 25th는 아닌 거 아시죠? 12월 25일이 예수님 생일입니까? No way. 그렇죠?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 자체는요. 사실 이 Christ, 구세주, Christ하고 Mass. 이게 미사예요, 미사. 그렇기 때문에 이 크리스마스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그 크리스마스를 안 지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12월 25일이라고 꼭 집어서 그날 예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 지키는 거예요. 맞습니까? 다른 많은 개신교회는 크리스마스 특별 예배가 있습니다. 그들은 크리스마스를 그런 식으로 지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만약에 안식일이 12월 25일로 맞아서 딱 떨어진다면 그날은 안식일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지 크리스마스로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까? 이 크리스마스 주인공은 사실 누가 돼야 돼요? 근데 요새는 누가 주인공입니까? 이 아저씨가 주인공이에요. 할아버지가. 그죠? 산타크로스. 예수님은 없어요, 이제. 그리고 뭐 산타크로스가 썰매를 타고 온다, 뭐 선물을 준다. 아이들은 맨날 그런 걸 기다리는 거예요. 좀 재미있는 얘기긴 하지만 저희 집에서는요 아직도 산타크로스 놀이를 합니다. 애들이 지금 30이 넘었는데 아이들이 다 알죠. 근데 12월 24일이 되면은 전통적으로 아이들이 편지를 써요. Dear Santa 그러고 막 써요. 나 올해 참 착했지 뭐 어쩌고 나 이거 필요해. 그래서 제가 이거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애들이 산타를 믿는 것은 아니고 선물을 2번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결국 산타 선물을 누가 줍니까? 엄마 아빠가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받고 또 엄마 아빠가 또 산타 흉내를 막 내고 막 왼손으로 막 쓰죠. 이제 왼손으로 Dear Joseph 뭐 착했지 어쩌고 그러고 앞으로 잘 자라 이렇게 놀이를 하는데 하여튼간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지고 이제 이 크리스마스 대매출 같이 큰 이제 상업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산타의 모습이 왜 저렇게 하얗고 빨간 모자를 쓰고 빨간 옷을 입은지 아세요? 혹시 아십니까? 이것은요 사실은 코카콜라 장난이에요. 코카콜라가 이 산타에 관한 모든 것을 이제 자료를 정립하고 자기네 로고를 보시면은 흰 색깔의 그 로고에다 이제 빨간 바탕에 그 로고를 이제 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흰 수염, 모자에도 흰 태가 있고요. 그리고 모자도 빨갛고 옷도리도 빨갛고 또 바지도 빨갛습니다. 만약에 펩시가 산타를 만들었다면은 아마 위에는 빨갛고 밑에는 파란 바지를 입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코카콜라가 그렇게 장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괜히 가슴이 울렁거리고 뭐 그러실 나이는 지나셨겠지만은 아직도 이 뭐 크게 무슨 선물을 받는다든지 크게 논다든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는 통금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크리스마스 이브하고 그 설날 전날에는 통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제 막 사람들이 이제 즐거워합니다. 자, 그러면 이 동방 박사가 과연 누구일까요? 영어로는 wise man from the east. 동쪽에서 온
그 현자다. 그 굉장히 그 와이즈맨이다. 그래서 우리 그 동료 사역자 중에 이렇게 이제 미팅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한국 동양에서 왔기 동쪽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wise man from the east 그렇게 막 자기를 소개합니다. 내가 동쪽에서 온 현자다. 영어로는 Magi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것을 그 원어로 살펴보시면은 마르고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magician, 마술사죠. 그리고 Oriental astrologer, 그래서 이제 점성술사예요. 그러니까 옛날 그 사람들이 이 별을 보는 그러한 뭐 학문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이제 보면서 이제 점을 치죠. 앞으로 어떤 일이 날. 굉장히 별의 움직임에 대해서 예로부터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왔는데 그 시대 소망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The wise men from the east were philosophers 이렇게 나오죠.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이제 철학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철학자들이었다. 그들은 명문 출생이며 그 나라에서 재물과 지식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매우 유력한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었다. 그 굉장히 노블한 그런 집단의 사람들이었고요. 이 사람들 가운데 어떤 경우에는 백성들의 우매함을 나쁘게 이용하는 자들도 많았지만 특별히 천연계, 이 창조세계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의 표적을 연구하고 그들의 청렴함과 인테그리티 그리고 지혜로 존경을 받던 정직한 사람들도 있었다. 하나님을 탐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온 박사들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뭐 동방 박사 그러면 박사, PhD, 메디컬 닥터가 아니고 이러한 별을 연구하고 또 그 중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탐구하는 예전에 그 발람 아시죠? 발람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같이 이제 연결이 돼서 쭉 이렇게 예수님 초림 당시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는 몇 명이 왔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3명이라고 생각을 하죠. wise man 그렇게 써 있는데 몇 명인지 몰라요. 선물은 3개를 갖고 왔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하나씩 갖고 왔으니까 3명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만 아닙니다. 동방박사 몇 명 온지 3명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동방박사의 선물이 뭐가 있었죠? 황금, 유향, 몰약. 여러분 이 선물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황금을 드렸고 왜 유황을 드렸고 몰약은 또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gold 그리고 frankincense 이렇게 얘기하고요. myrrh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분은 이 frankincense를 잘못 발음해서 frankenstein으로 발음한 사람도 있었어요. 좀 많이 다르죠. 첫 번째 황금은요. A symbol of kingship and royalty. 그러니까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황금이. 황금으로 장식되고 그런 게 예수님 이제 왕으로 오신 것 그것을 이제 상징을 하고요. 그다음 유황, frankincense는 a fragrant resin used in temple worship. 그러니까 이제 제사 지낼 때 예배할 때 제사 지낼 때 피우는 그런 향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신적 존재고 또 제사와 관련된 그런 얘기를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직분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황금과 유황은 오케이. It makes sense. 그런데 왜 몰약을 선물했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몰약이 뭔지 아세요? 뭐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그리고 죽음에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아니 아이가 태어났는데 죽음을 기념하라고 몰약을 줄 수 있는 그런 선물로 줄 수 있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그분이 태어나신 이유가 죽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목적으로 그분이 태어났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인류 역사상 남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예수님이 유일하신 분이에요. 남을 위해서 탄생 목적이 남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래서 이 몰약이 들어간 거예요. A spice used in embalming, foreshadowing Jesus' suffering and death. 그도 그럴 것이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뭘 갖고 오죠?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뭘 갖고 옵니까?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이게 알로에죠. 침향이 알로즈,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장사 지내러 온 거예요. 근데 그 몰약이 예수님 탄생 당시에 그 예물로 바쳐진 거예요. 자, 마가복음 15장 23절 여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복음 19장 29절에 보시면은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에다가 이 적신 그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서 입에 댔다, 그런 표현이 나오고요. 여기에 마가복음 15장에는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몰약이 등장하죠. 예수님과 고통과 죽으심을 상징하는 그 몰약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탄생 당시에 바쳐졌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가시면은 이제 구유에 놓인 그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나오죠. 동방 박사가 이 구유에 가서 이렇게 경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 그러한 그 그림이나 이런 게 있어서 사람들이 거기에 마치 간 것 같은데 그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목자들이 갔어요. 목자들이. 근데 여러분, 왜 아기 예수가 뭐 사관에 방이 없으니까 그냥 뭐 마구간 그 짐승이 자는 곳을 이용했다. 근데 왜 구유에 놓였습니까? 예수님이 왜? 해필이면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아기 예수가 구유에 놓인 이유.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시면 마태 2장하고 이제 누가 2장이 이제 같이 가죠.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뭐 포대기 같은 거죠.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것이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유가 뭐죠? 근데 구유? 예, 메인저 맞습니다. 뭐예요, 구유가? 먹이통이에요. 소나 말이나의 그 먹이를 줄 때 쓰는 먹이통에다가 예수님을 놓은 거예요. 거기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산 생명이가 산 떡이잖아요. 예수님 먹이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해필 구유에 놓였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들을 위한 생명의 양식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구유 그러면은 우리가 동양적으로 우리 한국식으로 생각해서 보통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마구간의 그 구유가. 그런데 나무가 사실은 아니고요. 이스라엘에서는 돌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전에 그 책을 제가 읽었는데 그게 아마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새 나무 이야기가 나와요. 그냥 뭐 멋있게 썼어요. 그럴듯하게. 뭐냐면은 새 나무가 있었는데 그 한 나무는 나중에 커서 예수님이 이렇게 누였던 그 구유가 되었고, 그리고 두 번째 나무는 나중에 자라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시잖아요. 그 나무가 되었고, 세 번째 나무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었다. 그래서 뭐 새 나무 얘기를 예수님의 그 탄생과 이제 쭉 사역과 이제 돌아가시는 걸 했는데, 사실 그 이스라엘에서는 나무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귀하기 때문에 구유는 사실 이 돌로 만들었는데요. 이스라엘에 지난번에 한번 가보니까 그
우리를 안내하셨던 분이 뭐라 그러냐면 여기에 지금 심겨져 있는 모든 나무는 의도적으로 식수한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 일일이 손으로 심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나무가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구유가 돌로 만들어졌는데 잘 보세요. 뭐하고 또 비슷해요, 이 구유가? 물도 저기서 먹을 수 있겠지만 관 같지 않으세요? 관. 그죠? 사람이 죽으면 거기에 앉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탄생부터 이제 죽음을 염두에 두고 그분이 사역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생명을 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 수 있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2장을 읽으면은 또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항상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을 계속. 왜 그렇지? 왜 그렇지? 그래야지 이게 성경 공부가 재미있어지고 그리고 뼈가 되고 살이 됩니다. 왜 그렇지? 모든 학문의 기초는 이 의문에서 시작되는 거야. 왜 그렇지? 이건 어떻게 그렇지? 예를 들어서 만류 인력을 발견했다는 그 뉴턴 있잖아요. 사과가 있는데 뚝 땅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래 그런 거야.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거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분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왜 그렇지? 왜 안 올라가지? 왜 안 떠 있지? 여러분 우리가 우주로 나가면 이 사과가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그냥 떠다니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 떨어지지? 그래서 이제 만류 인력 같은 중력의 법칙을 한 것이죠. 우리 마태 2장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그들이 왜 직접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직접 베들레헴으로 가면 되지 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까? 왜 그렇죠?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그들이 굳이 Why didn't they go directly to Bethlehem? 왜 그 베들레헴을 직접 가지 않고 굳이 예루살렘으로 들려갖고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혼동시켰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 시대 소망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은 이 별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물으러 갑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이유가 있죠. 자, 마태 2장 3절 아까 읽었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고 나옵니다. 큰일이 난 거예요. 막 이렇게 이 소동이라는 말 이걸 찾아보면은 타라소우라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 영어로 stir up 그런 뜻입니다. 막 이렇게 뒤집는 거죠. 해집는 거죠. 그리고 to trouble, disturbing. 그래서 감정이나 행동을 자극하는 것, 그리고 분쟁이나 문제를 유발한다. 그런 이제 단어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그 요한복음 5장 4절에 가시면은 그 오래된 그 중풍병자 이야기 아시죠? 여기 보시면은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여기서 동한다는 그런 단어가 이거예요. stir up. 그리고 타라소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잔잔한 그 호수의 잔잔한 표면에 돌멩이나 물방울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파문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들이 그냥 그런 대로 이렇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을 이 사람들이 함으로써 굉장히 이제 파문을 일으키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비슷한 단어가,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가 이제 17장 8절에 이렇게 쓰였죠. 그 바울과 실라 그 이야기 아시죠? 17장에 나오는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이제 소동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뒤집어지는 거죠. 이게 뭐지? 그리고 굉장히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굉장히 이제 뒤집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들이 직접 베들레헴으로 갈 수도 있었지만 예루살렘으로 간 이유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자는 다수를 깨우기 위해서 적은 무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별을 탐구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나타난 것을 알고 구세주가 탄생한 것을 알고 그 소수의 무리들이 아직도 잠자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이제 베들레헴에 간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어떠한 영향력이 있어요.
다 영향을 끼칩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가만히 앉아 있는 자체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같이 밥 먹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더 이 밥맛도 나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근데 그 반대의 사람도 있죠. 그 사람 아무것도 안 했지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같이 먹으면 밥맛도 떨어지고 소화도 안 되고 만나기도 싫고 섞이기도 싫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If we have not the light and love of God, we are not His children.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과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아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가 아니라면 우리는 밖으로 헤쳐버리는 자이고 우리 모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가마력, 인플루언스가 있는데 그 가마력은 타인의 현재와 미래의 유익을 위해서든지 혹은 저들의 영원한 상실을 위해든지 간에 그들의 운명에 영향을 미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어떠한 그런 부류의 사람인가? 나는 상대방을 대할 때 저 사람을 만나면 예수님을 닮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계속 지내고 싶은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왠지 좀 까칠하고 좀 이상하고 가시방석에 앉아갖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인지. 그래서 이 가마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사명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사탄을 위해서 쓰는 것인지. 여러분 가마력이 딴 게 아니고요. 열왕기하 5장 3절에 보면은 그 나만 이야기 아시죠? 거기에 작은 여자 그 아이가 나옵니다. 그가 이렇게 그 주인에게 소개하죠.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참 좋겠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굉장한 가마력이죠. 그 작은 소녀의 말에 이 나아만 장군이 그죠? 네가 뭔데가 아니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이 아이가 평소에 어떻게 행동했냐에 따라서 들어보고 싶은 것이죠. 제가 가끔 이 스티브 잡스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사람 뭐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뭐 이 세상 사람은 아니지만 애플이라는 참 거대한 그런 제국을 건설했는데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 핸드폰 다 있으시잖아요. 뭐 애플도 있고 그 안드로이드 있으실 텐데 이 사람이 딱 보고 이 핸드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뭐 카메라도 있죠, MP3 플레이어도 있죠. 그 다음에 뭐 인터넷도 여기서 하죠. 뭐 전화 받는 거는 기본이고 뭐 카톡 좋아하십니까? 메시지 보내죠. 이분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러분 보시기에 이제 오른쪽 분이 펩시 CEO였습니다. 존 스컬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도전을 해요. 뭐라고 도전을 하냐면은 Do you want to sell sugar water for the rest of your life or do you want to come with me and change the world?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언제까지 설탕물만 팔겠습니까? 나와 같이 이 세상을 한번 변화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이제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펩시의 CEO가 와서 같이 일을 하죠. 여러분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너는 울었지만 울면서 태어나 웃으면서 가는 사람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울면서 응애하고 울면서 태어나잖아요. 근데 주위에 있는 사람은 다 어떻게 한다고요? 다 기쁘잖아요. 다 웃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축복과 믿음 속에 태어나 다른 사람의 비통과 눈물 속에 떠나는 사람은 위대한 인생입니다. 이 The Servant라는 그 리더십 책에 그런 말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One American Indian tribe has an old saying that goes, When you were born, you cried and the world rejoiced. Live your life in such a way that when you die, the world cries and you rejoice.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혼자 울잖아요. 그리고 주위 모든 사람이 웃습니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게 될 때에는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이 다 아쉬워하죠. 다 웁니다. 그런데 정작 죽는 사람은 어떻게 죽는다고요? 웃으면서 내가 참 잘 살았고 감사하고 참 좋다. 그런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This is the season. 지금이 크리스마스 시즌이잖아요. 이게 왜 있습니까? 결국은 This is the reason.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면류관, 십자가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초림은 지나갔어요. 여러분께 기회가 없습니다. 예수님 처음에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우리는 기회가 없어요. 이제 그분을 만날 기회는. 근데 어떤 기회가 있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사시고 이 좋은 기별을 우리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전해주시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